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크게 와닿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세러파르시라는 단어죠. 그래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본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별한 옷이나 뭐 음식이나 또 아니면 특별한 어떤 선물이나 책이나 뭐 물건이나 이런 것을 누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을 때가 있죠. 근데 따로 떼어놓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가를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여러분을 떼어놨다, 셋어팟 해놨다라는 말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그런 확신이 들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따로라는 말이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따로 떼어놨다. 이번에 그 몽골 선교를 하는데 뉴욕에서는 한 4명밖에 안 갔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또 간사님, 또 전사님, 또 간사님 2분, 한 5명 정도 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15명의 팀원을 주셨을까를 생각을 깊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 또 3명의 형제 자매들이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사람 3명을 또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완전 몽골 사람들인데 뭐 오롱거가 있었고 또 오농이 있었고 만두호이, 뭐 이름이 좀 재밌죠. 만두라고 처음에 만두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만두호이 이게 있었는데, 오농이라는 자매는 여기서도 한 2년을 저쪽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년을 공부했고 언어에 아주 뛰어난 자매입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통역할 때도 한국말 했다 영어 했다 해도 다 하는 아주 그런 자매인데, 일찍이 몽골 선교사님과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였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팀하고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셔서 해마다 갈 때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더 많이 또 만져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특히 오랑구라는 그 자매가 있는데, 그 몽골 국제대학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 자매인데, 몇 년 전에 거기 선교사로 일하던 그 박세범 자매가 이 자매를, 몽골 자매지만 같이 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팀이 정해졌고 또 몇 사람에게 같이 못 간다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매를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저희 팀에 오래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 자매가 저는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매인 줄 알았는데, 울란바토르에서 우리가 찬양 사역을 이틀 했는데 그 찬양 시간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이 팀 때문에 그렇게 만나게 됐다고. 그 만도호이라는 자매는 러시아에서 5년 동안 공부하고 온 몽골 자매인데,
이 자매도 그냥 선교사님 따라왔다가 우리 팀에 들어왔는데, 이 자매도 우리 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제자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한 창세 전에 이미 확정한 2018년도 1월에 확정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깊게 하게 됐습니다. 이 현지에서 그 김선재 선교사, MIU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또 교수로 사역하는 31살의 젊은이, 아주 신실한 형제였어요. 서성원이라는 형제가 또 우리 팀으로 들어왔고, 두 명은 찬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피아노 치러 왔는데, 하나는 교환학생이고 하나는 코이카로 온 자매인데 피아노만 치고 가기로 돼 있던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팀이 너무 좋아가지고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팀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보니까 15명이 된 거죠, 팀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디바인 어포인먼트가 이번 선교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MIU에서 저희가 다른 때는 그냥 하룻밤 자고 바로 그 다음날 떠났는데, MIU에서 며칠 동안 묵으면서 그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그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무료로 그 선교사님, 그 총장님이 제공을 해줬는데, 첫 해 갔을 때는 기숙사가 낡은 기숙사라 추워가지고 매트리스도 없고 춥고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멋진 기숙사를 7층짜리를 지셨는데 정말 따뜻하고 좋은 기숙사에서 해마다 이렇게 좋은 기숙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저희 팀이 선교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 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이제 정규적으로 늘 김선재 선교사와 몇몇 사람들이, 몽골 자매들이 방문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울란바토르에 있고 그냥 이제 가까우니까 사역 하나 보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긴 겨울, 몽골의 긴 겨울에 아이들이 뭐 사우스다코타 아이들처럼 부모님도 뭐 중독, 술이나 뭐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버림받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곳이었고, 또 그 아이들이 우리 팀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셨구나, 따로 떼놓은 아이들이구나, 그런 게 느껴졌고, 그 중에 한 3명은 10대 아이들인데 플로리다나 뭐 잭슨빌인가요? 거기에서 한 3명이 어답은 아니어도 포스트 키즈로 2년 정도 이렇게 살다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아주 반응하면서 저희 찬양 모임의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첫날은 많이 안 모였어요. 어떻게 광고를 했는데도 뭐 어느 팀인가도 모르고 하니까 안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10대 아이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런 고아원 아이들을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놓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아이들의 매니저인, 그 고아원 매니저인 우기라는 젊은이가 30살, 29살 정도 된 젊은이가 있었는데, 자기는 법대를 다니다가 그 법대 다니는 클래스에 한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얼마 있다가 그분 교회를 가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허탈하고 뭐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대요. 그랬는데 여기에 연결이 돼서 여기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를 제가 아주 깊게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뭐 그 이제 평일에는 고아원을 열어가지고 장애인 아이들이 매일 와서 치료받는 병원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설립자 2명이 다 의사인데 미국의 그 백인 여성분들 2분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 재단을 한 9개 정도 몽골에 세운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 있는 거예요, 대도시마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진찰하고 하는데 하루는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가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침을 흘리고 가까이 가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우기라는 그 매니저가 가까이 가서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사랑해주는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우기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눴는데, 첫째 날은 우리 팀을 좀 이렇게 살펴본 것 같아요. 우리 팀이 어떤 팀인가 의심 어린 눈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이 됐는데 자기 방으로 초대해서 뭐 커피, 맥심 커피 이렇게 타주면서 그 추운 몽골에서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방으로 초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쭉 고아원 사역을 설명해주고 우리 팀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날 찬양을 참여했는데 당신들 찬양이 너무 파워풀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너무 파워풀했고 뜨겁고 그리고 모든 팀으로 움직이는데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애들을 보내고 자기도 오고, 원래는 못 오는 사정이 있었는데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오고. 근데 이분의 모습 속에서 제가 되게 격려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냥 고아원 사회사업하는 매니저 뭐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너네 팀이 되게 중요하고 사도행전적인 팀인 것 같다. 바울이 팀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현지인들을 축복하는데 지금 몽골에 이런 사역이 필요한 것 같다. 선교사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크게 부흥했다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을 깊이 있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절실한데 너네 팀을 보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저희 팀이 스킷을 하고 그랬는데 스킷도 되게 잘 준비했어요, 저희 팀에. 근데 그 스킷을 보고 그 스킷을 너네가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고 했는지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데 가서 그걸 그대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그 목사님 그 우기의 모습을 보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 따로 떼어놓은 시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됐습니다. 찬양 첫째 날 하는데 몽골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14년 살고 또 그 미국 LA에서 몇 년 살고 그랬는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셔서 한국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몽골 분인데 부인이 몽골 분이고 아들이 한국에서 지금 시대를 다니면서 유학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회를 했는데 첫날 개척교회라 조금밖에 성도가 없는데 첫날 2명을 데리고 찬양 모임을 참석했는데 둘째 날 7명을 모시고 왔어요. 자기가 아는 분들은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은혜 받게 하고 싶고 또 듣지도 못한 팀들이 왔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 사실 울란바토르의 사역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는 중에 찬양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럼 한번 셋업을 해보라고. 그래서 교회를 빌렸는데 그 한국 교회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몽골 교회를 세운 분인데 북한에 가서 순교해가지고 시체로 돌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바로 그분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몽골 교회 현지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모든 되어가는 일이 그냥 부딪혀 본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일이고 한 번도 안 한 일이고, 그런데 홍보 포스터를 누가 만들어줘서 또 붙이고 또 광고도 하고, 첫째 날은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너무 그 예배가 뜨거웠어요. 아주 성령이 엄청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인도하면서도. 그리고 회중 가운데 그 몽골 청년들이 가운데서 막 펑펑 울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는데 이튿날도 물론 더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모였어요. 또 물어봤어요. 같이 온 분이, 몽골교회 목사님하고 온 분이 너희들은 왜 겨울에 오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몽골은 여름이 너무 살기가 좋은데 긴 겨울이 되게
몽골 사람들이. 뭐 우리야 잠깐 왔다 가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긴 겨울 5개월, 6개월을 겨울을 지나다 보면 너무 힘들대요. 근데 왜 겨울에 오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겨울에 아무도 안 오니까 아까 부른 찬양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얼어붙은 땅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 확인해 보려면요, 나를 따로 떼어 놓으셨는가? 따로 떼어 놓으셔서 무엇 때문에 따로 떼어 놓으셨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떼어 놓으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화려하지 않는데, 누가 잘 보이지도 않고 누가 주목해 주지도 않는데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실 때 한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풀어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몽골, 뉴욕, 한국 세 개의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몽골 사람, 한국 사람 연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몽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이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이 시간 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놓고 은혜를 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지를 너무도 깊이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조인한 우리 3명의 엄마, 우리 아빠 여기 있는데 늦게 간다고 해서 왔는데 비행기 그 전날 폭설이 와가지고 비행기 다 캔슬되고 공항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이거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나? 애들도 아버지가 다 봐야 되고 3명 봐야 되고. 그래서 공항에서 갔더니 그 전날 가야 되는 사람이 그 다음날 저녁에도 그 공항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희를 만났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앞에 대기자가 50명이 넘게 있었는데 본인이 아주 뒷자리에 있었는데 기적같이 그 저녁에 돼가지고 갔어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며칠 가는 거고 가서 대단한 일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가서 한국에서 하룻밤 자고 인천공항에서 만났는데 인천공항에서 딱 가려고 하는데 비자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몽골 비자를. 깜짝 놀랐죠. 빨리 오라고 이제 들어가자고 하는데 비자를 못 받은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1시간 만에 몽골이 되게 은혜스러운 나라죠. 1시간 만에 비자가 나온대요. 비자를 내면. 그래서 그 다음날 조인했는데, 우리가 보통은 울란바토르에서 11시간 기차를 타고 이르튼을 가기 때문에 그 다음날 조인해도 11시간 또 기차를 타고 하룻밤 자고 오면 3, 4일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는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오자마자 조인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잠만 잤거든요, 하룻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거기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또 성령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은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넘치게 부어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어놓은 시간은 따로 떼어놓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거나 엄청난 일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디에 있게 하고 싶어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그 속으로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이 그 안에서 헤엄치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초에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모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얼마나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거기 있는데도 왔어요, 연락이. 목사님 어때요? 사역은 어땠습니까? 찬양 모임은 어땠습니까? 와서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얘기 또 하게 되잖아요. 좀 이랬다 하면은 또 거기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온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가 있지 않아도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는 그 축복, 따로 떼어놓은 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4편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his faithful servant for himself. The Lord hears when I call to him.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his faithful servant를 위해서 set apart 해놨다. 따로 떼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위해서 따로 떼놓는다. 근데 그 충성스러운 종들이 어떤 종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함으로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따로 떼놓은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놨나? 근데 따로 떼놓고 어떤 일을 나에게 시키시나?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시나? 근데 그 특별한 일은 세상에서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일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일이에요. 어디서 무엇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외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잠깐 들렸는데 제가 한국에 들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쁨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MMC 식구들 만나는 거, 그 다음에 그들 상담해주고 사역해주고 돌아오는,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거. 올해는 좀 지난 해보다 좀 적게 모였는데 한 20여 명이 모였고, 그 다음날 한 10명이 개인적으로 찾아왔고 상담해줬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상담한 것 같아요. 똑같은 찻집에 앉아가지고 오라고, 오고 차 마시고 가라고. 그럼 그 다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올 때마다 차를 다시 시키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서비스 블랙티, 스윗 그린티, 또 뭐 했지? 한 가지 더 나왔는데 수국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팀 가고 또 한 팀 오고, 그러니까 저녁에 비행기 탈 시간 돼가지고 또 떠나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갔는데 거기에 또 우리 간사가 있고 또 얘기하고 또 상담하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쉬고 싶은데 또 저희 장모님이 교회가 본인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저 남양주 깊은 시골로 들어가셨는데 교회 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조그만한 개척교회인데 20년 됐는데 개척교회예요. 예담교회라고. 근데 거기 설교를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목사님이 있고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남양주 산골에 그 조그만한 교회에 알지도 듣지도 못한 목사님을 만나고 갔는데 전부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20명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set apart 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 목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잠깐 뵀는데 그 노인들, 그 혼자 사는 노인들, 아픈 노인들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발이 보이지가 않아요. 막 섬기시느라고. 내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시고 제가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 교회에 보내줘서 고맙더라고요. set apart이라는 따로 떼어놓는 시간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뭐 되게 화려한 교회, 큰 교회,
막 그런 데 가서 폼나게 말씀 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지나고 저는 그냥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조용히 좀 남은 시간을 쉬다 와야겠다 그랬는데, 세러파시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을 줄 때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안 가는 시간들, 안 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셋어파트한, 따로 떼어놓는 그 시간들을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지, 그게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 화려하지 않는 곳, 나에게 전혀 유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시킬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주 특별한 존재군요. 나를 따로 떼어 놓으셨군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따로 은혜를 부어 주시나, 따로 떼어서 은혜를 부어 주시나, 그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그러니까 국적이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영혼과 영혼이 헤아리는, 그 영혼의 상태를 아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도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쉽게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 팀 안에 있는 사랑을 본 것 같아요. 우리 팀들이 되게 사랑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니까 금방 아는 거죠. 그 MIU 교수로 섬기던 교수가 저희 팀에 같이 팀으로 들어왔는데 그 형제 얼굴이 좀 경계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 형제는 좀 긴장감이 있고 경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울란바토르 사역을 끝내고 기차를 타고 이르튼으로 가는 밤에, 거기 기차의 소리가 밤을 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좋아요. 숙소비도 아끼고, 또 거기 컵라면도 나오고, 거기서 자면 이렇게 흔들거려요, 기차가. 그럼 애들 흔들려서 재우잖아요. 잠도 되게 잘 오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여기서 여기까지 코앞에 4명, 2명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얘기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울 수는 없잖아요. 서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요만큼 앉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앉아가지고 할 건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이 시작되는데, 옆방은 그 새벽 2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 20대 방은. 근데 이쪽 3, 40대 방은 금방 쓰러지는 이렇게 주고받는데, 어째 이렇게 바라보고 얘기하는데, 이 교수로 섬기는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울리치를 다녔는데 되게 많은 나라를 갔대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아울리치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갔는데, 뭐 중동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많은 나라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이 형제한테는 마음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면은 일을 강조하니까, 어떤 목표를 놓고 일을 강조하니까 거기에 못 미치면은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고, 그러다 보면 되게 긴장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꼭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더래요. 근데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자기가 느낀 거는, 실수해도 별로 그렇게 뭐라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탁월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꿈꾸던 공동체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다 열렸어요. 얼굴이 확 풀리고 영혼이 풀리는 그러한 축복이 그 형제에게 그 얼굴 속에서 보여졌어요. 근데 두 명이 피아노 쳐주러 왔는데, 울란바토르에 피아노 쳐주러 왔는데, 한 명은 이미 가기 전에 가도 나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팀으로 완벽하게 들어올지 말지는 가서 그럼 결정하겠다고. 근데 하루 지나고 그냥 바로 팀으로 받아줬는데, 그 코이카에서 온 자매는 피아노만 치고 갔어요. 근데 하루 있다가 이르튼에 도착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가도 되냐고, 자기도 우리 팀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혼자 버스 타고 6시간 버스 타고 혼자 왔어요. 그 먼 길을. 우리는 11시간 타고 그 전날 가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똑같았습니다. 이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 자매는 뉴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뉴욕을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마지막 끝나고 나서 뉴욕 저 갈 거예요 이러면서 아주 굳은 결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좋았던 거죠, 팀이. 이제 90년 후반생, 아주 어린 그런 대학생인데, 하나님께서 따로 떼놓는 삶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풀어놓으시는데, 그 풀어놓는 방법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자, 우리 짧은 시간이니까 웬만하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끝내자,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하루를 있어도 안 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이 우리의 영을 사랑하게 하고 풀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느끼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떼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따로 떼어놓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게 하심으로 따로 떼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계속 새로워진다는 건데, 이것이 새 옷을 입는 거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1장에서 골로새서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너희 믿음이 너무도 아름답다. 그런데 부족할 것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죠? 그래도 매일 새롭게 리뉴하면서, 너희 자신을 리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옷은 내가 믿음이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도 계속 입어야만 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입어야만 하는 그런 옷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선교 갈 때, 첫 해 몽골 선교를 가려고 할 때, 그 어떤 형제가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는데 저한테 옷을 줬어요. 그 잠바 하나를 선물했는데, 그 잠바가 30도, 영하 30도 40도 되는 추위를 지켜줬는데,
지난번에 이사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5년 입고 다녔는데 그 옷이 되게 그리웠어요. 제가 그 옷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알았는데, 근데 그 옷이 너무 그리워서 똑같은 옷을 사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그 색깔만 다른 옷인데 비슷한 옷을 하나 샀어요, 제가. 근데 그 옷이 몽골 가니까 더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좋아하면 그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안 입고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는데, 그렇게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특징이, 세상의 옷은 입으면 낡아지는데 하나님의 옷은 매일 새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만 입으면 사랑, 희생, 섬김, 겸손, 기쁨, 평안,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에 흘러 들어옵니다. 매일같이 이 성품을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똑같죠.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 놓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가 가서 맨 마지막 날 그 서로 나누는데, 그 중간중간에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몽골의 자매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 여기서 온 사람들의 고백이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뭐 우리 다 같이 들었으니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국 같다. 이 시간이 천국 같다. 내가 MMC에 있을 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나와서 있어 보니까 그 MMC의 시간들, 그 은혜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다시 그대로 몽골에서 재현되는 것 같으니까 멈추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찬양하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면 다 울고 있어요. 코러스 안 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찬양 뭐 하자고 막 하려고 하는데 다 깊이 들어갔어요 이미. 그러니까 천국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런 천국이 임하는데 또 동시에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뭡니까? 내 안에 그 사역을 하면서 관계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죄악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적인 모습과 또 나의 어떤 감추어진 비열함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어두움들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인데, 만약에 그런 고백들과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는 축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 증거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성격을 담고 있죠. 하나는 무섭고 하나는 너무 소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떼놓을 때 하는 일이 가지치기 한다 그래요. 영어에는 프루닝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지를 치면 아픈 거죠. 여러분, 집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아름답지 않고 어글리해질 때가 있어요. 삐죽삐죽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집주인이 어떻게 하죠? 가위를 가져와서 자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예쁘게 만들죠. 잘라지면은 아프죠. 하나님이 따로 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깎고 자르고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같은 시간을 주시지만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내 안의 죄성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것도 잘라 주십시오. 주님 내가 또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열매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아프게 한다. 나는 너를 다듬을 것이다. 나는 너를 깎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와 악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자는 완벽한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누가 봐도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데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것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이것도 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잘라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내는 것을 받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큰 선물이 기쁨입니다. 마지막 날 와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보라고 그러니까 그때 본문이, 아침 큐티 본문이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대목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은, 다른 날은 큐티할 때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여행 기간 중간에, 이 천국을 누린 기간 중간에 발견한 죄와 쓴뿌리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한 분 한 분씩 주님 앞에서 울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나눔 속에서 소망을 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는구나. 이 사람들을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자기 시간과 모든 걸 드렸는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신을 보는 모습,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깨끗게 하시는구나. 지금 금방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들을 통해 일을 했는데 우리 삶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거는 주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셋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다듬는다. 네가 대단한 충성하는 일을 했어도, 대단한 헌신을 했어도 나는 너를 더 다듬겠다. 소망이 없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런 시간을 절대로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충성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깨끗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소망 없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가족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가슴을 휘벼 파는 그러한 슬픔,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면 다 천국이 되겠구나, 내가 이제 내 삶을 바꿔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들과 고백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소망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따로 떼놓으시나? 희망이 사라지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이 against all hope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죠. 네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소망이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공격을 받게 될 때
그 소망과 반대 방향으로 삶이 나갈 때, 그때 모든 희망, 소망이 사라져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는 자기가 100세가 됐고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아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이 75세에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해놓고 25년이 지났는데도, 24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왜 모든 소망이 사라지게 한 것입니까? 그 소망을 누가 사라지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축복한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약속했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그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어떤 소망을 주셨는데 점점 반대로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모든 소망이 거슬리는 거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소망이 있고 우리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대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금방 내 손에 주어지면 절대로 그 소망을 들어주신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 자체와 연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소망이 믿음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소망만 하면 이루어지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시편 4편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집에 가득할 때보다, 햇곡식이 가득하여 풍요로워 넘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기쁠 때 중에 하나가요, 저는 그거 같아요. 물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내 어카운트에 물질이 점점 수입이 많아지니까, 수입이 많아지면은 기뻐요. 왜 기쁘냐면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살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면 대단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분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 기쁨이지만 비교할 수 있는 하나 특징이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 소득이 많아진 기쁨은, 세상에서 준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슬픔, 두려움, 걱정을 절대로 없애지 못해요. 소득이 많아지는 건 많아지고 또 다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소득이 많아졌는데 여기 지금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어떻게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있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 이건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산산조각내는 파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great joy라고 하지 않고 greater joy than 그렇게 나와 있어요. greater joy than 그렇게 나와 있어요. greater. 세상에 주는 기쁨은 great한 기쁨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greater한 joy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히 나를 둘러덮어도, 나를 비난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아침 큐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정리됐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어떠한 위협과 협박과 직장에서 보스가 나를 힘들게 해서 오늘 어떻게 넘길까, 또 동료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평생 괴롭혀온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기쁜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내 안에 그냥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호프가 아니라 faith,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faith는 하나님과 나를 커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소망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을 때 다 사라지게 해요. Against all hope,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게 하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면 하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때 믿게 되는 거죠. 아,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믿음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 나의 기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커넥되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great joy가 아니라 greater joy,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을 산산조각내는 joy, 그 joy를 우리 안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greater joy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여전히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집니까? greater joy예요. 여러분 안에 협박받고 위협받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새 포도주가 곡식이 많을 때보다 더 마음이 든든합니까? greater joy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참 힘이 든데 갑자기 내 마음에 지극히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주어집니까? greater joy예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조이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라는 말이 he faced the fact that his body was as good as dead since he was about 100 years old and that Sarah's womb was also dead.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시했어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왜 믿음을 못 갖냐면요, 왜 소망이 믿음이 안 되냐면 자꾸 도피해서 그래요. 도망가서 그냥 현실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정하세요. 아, 이게 고통이고 이게 문제고 이게 내 삶에서 지금 심각하구나. 그거를 그냥 페이스하세요. 그냥 직시할 때 믿음밖에 나는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현실 도피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목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약속을 계속 바라보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바라보면 믿음은 자동으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동태를 썼잖아요. But was strengthened in the faith and gave glory to God.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동태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fully 계속 추적했다.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그렇게 나와 있어요. fully pursue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pursue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과 관련된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대화를 여러분이 추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연히 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구나, 그걸 발견했으면 써놔야 돼요. 묵상할 때 주시면 펄수해야 돼요. 써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다려봐야 돼요. 계속 하루 종일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하루만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펄수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시키는가?
새 옷을 계속 입게 하시는가? 성품 때문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가? 세 번째, 소망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희망이 사라지는가?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떼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나를 따로 떼어놓으시고 있구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계속 이룰 거라는 소망. 두 번째,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내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가라는 메시지. 하나님 나를 따로 떼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